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2부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걸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사사 시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행하니 이들이요, 자, 하나님 그 원수들에 의해서, 주의 원수들에 의해서 이제 억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때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사는요, 어떻게 정말 위대하거나 어떻게 잘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봤죠. 기드온의 300용사라 그러는데 사실 300용사가 아니라 겁쟁이 300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원수들을 이렇게 물리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요, 이제 11장부터 21장까지도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실 때 이 사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사사를 통해서 이제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11장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자, 이들이 암몬에 의해서 이제 우리 그 억압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기 여호수아 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암몬하고 블레셋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암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를 딱 봤을 때 그 정중앙 왼쪽에 있는 게 블레셋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암몬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리고 이 땅의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는 그냥 작은 가시가 아니라 큰 대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옆구리, 좌우 옆구리에서 이들을 찌르는 이들이 있어요. 두 군데였죠. 그래서 암몬하고 블레셋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암몬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암몬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입다입니다. 자, 입다는 누구였냐면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입다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첩도 아니죠, 기생이었으니까요. 자, 정실 자식에 의해서 이래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상태로 살았었는데, 자, 그러니까 암몬이 이제 쳐들어오자 이제 여기 길르앗 지방을 이제 점령했어요. 그러자 길르앗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다를 찾아요. 그리고 입다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첩의 자식이고 기생의 아들이었으니까 늘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자식들에 의해서 쫓겨나야만 했던 그런 비참한 아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입다가 무슨 서원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첫 번째 나를 맞이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공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느니라. 자,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이런 인신 제사는 허용되지 않아요. 율법에 의해서 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입다가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자, 그래서 먼저 누구든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면은 입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딱 무남 동료가 있었습니다. 딸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딸이 입다를 맞으러 와요. 그래서 입다가 이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거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의 그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제 그 입다의 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다가요 암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때 누가 목리를 부리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목리를 부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예요. 자, 이 기드온 시대에서도 여러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길앗이 이렇게 암몬에 의해서 그 길앗이 입다를 통해서 암몬을 몰아내니까 암몬 족속을 몰아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왜 우리 안 불렀느냐? 근데 사실 불렀거든요. 우리가 가서 정벌할 건데 우리가 장자인데 왜 우리를 제끼고 너희가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길앗의 입다와 시비가 붙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입다가 이제 전쟁을 승리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물리치게 되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13장이 되면 이제 그 유명한 삼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삼손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 나왔냐면은 바로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왼쪽에 블레셋 지방에서 이게 억압을 받았을 때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삼손의 출생이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라 이름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수태고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수태고지 하셨죠. 마리아 천사가. 자, 마찬가지로 삼손에게 마노아의 부인에게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낳을 때부터 거룩히 구별된 자로 살아라. 이게 나실인, 우리 전에 배웠죠?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신이란 뭐냐면 일정 기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나신이라 그래요. 그 나신이 서원을 하게 되면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세 번째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으로써 내가 이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히 드려진 자라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나사렛 사람으로 태어나시죠. 나사렛.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나사렛이란 말이 나시린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시린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이 출생할 때 누구를 모형으로 해서 태어났냐면 바로 예수님을 모형으로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돼요. 자, 이 삼손이 이제 14장 가면 이제 혼인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삼손이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돼요. 자, 이 일을 보면서 이제 삼손 부모가 아주 반대를 합니다. 야, 너는 나실인이고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야. 그런데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냐? 자, 그런데 이 일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에게 일부러 접근을 해서
그래서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래서 삼손이 이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내려가게 돼요. 자, 결혼식에 앞서 이제 가기 전에 사자가 이제 삼손의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삼손이 여호와의 힘으로 그 사자를 이렇게 사자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며칠 후에 다시 와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꿀을 이제 삼손이 이제 경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하객들에게 이제 퀴즈를 내요. 어떠냐면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봉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으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이 하객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걸 맞히면 내가 너에게 옷을 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못 맞히면 너희가 나에게 옷을 주라,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자, 이 수수께끼는요, 자,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고, 이거는 사자의 몸에서 죽은 꿀을 먹은 삼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퀴즈죠.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비밀에 속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삼손이 결국 누구에게 알려줘요? 자기 부인에게 알려줘요. 이 부인이, 이 블레셋 하객들이 부인을 재촉을 해가지고 결국 부인이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삼손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의 신부인 부인에게, 부인 후에 그 신부인 교회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신부인 교회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줌으로써, 자, 그것으로 인해서 삼손에게는 큰 해를 입게 됐죠. 삼손이 큰 공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온 30벌을 줘야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들릴라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게 돼요. 자, 이렇게 15장에 가서는요, 이제는 블레셋과 이제 싸우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다시 이제 삼손이 자기 부인을 찾으려고 블레셋 지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결혼한 이 부인을 이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하는 말이, 내게 그 동생이 있으니까 그 동생을 너희 부인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삼손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우를 잡았어요. 여우를 잡아다가 그 꼬리를 연결해서 거기다 횃불을 달고 들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곡창지대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자, 이 일을 보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인 삼손의 장인과 부인을요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삼손이 이제 복수할 기회를 얻게 됐죠. 복수할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게 됐을 때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18절 1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삼손이 원수를 쳐 죽이자 어떻게 심히 목마르죠. 그 목마름을 호소하는 삼손입니다. 그러면서 에낙고레라는 건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르짖는 곳에서 삼손이 회복이 됩니다.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의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면요, 이제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 들릴라는 이제 블레셋 여인입니다. 자, 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는데 이게 삼손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자, 삼손이라는 말은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들릴라라는 것은요, 작다,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이 들릴라를 유인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삼손의 비밀, 이 삼손이 이제 힘이 괴력인데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막 재촉을 해요. 당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삼손이 3번의 거짓말을 하죠. 활줄로 나를 묶어라, 밧줄로 나를 묶어라, 내 머리카락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자르라. 그럼 내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3번의 거짓말을 했는데도 결국 이제 거짓으로 판명되니까 이제 들릴라가 막 울면서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이때 어떻게 해요? 삼손이 자기 신부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게 돼요. 자, 16절 17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요. 비밀은 뭐냐면 나는 나시린이다. 곧 나사렛 사람이다. 자, 이 나시린에게는 3가지가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하나는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 머리카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에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잘려지면, 그 예수가 없어지면 그것이 그 언약에서부터 언약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요, 자,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줘요? 그 신부를 위해,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을 내어주게 된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삼손이요,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노줄에 매이고 맷돌을 돌려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그거 뭐예요?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자, 이 모습은 여러분 신부를 위해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십자가를 비밀을 알려주심으로써 자신의 눈은 뽑히고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종, 그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원수들의 종이 됩니다. 21절, 삼손이 원수들의 종이 됩니다. 2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세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맷돌을 돌리게 되니 마지막으로 삼손이 어떻게 됐냐면요. 자, 삼손은 이제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고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되어서 나중에는 그 블레셋 성전, 원수의 성전이죠, 그것을 무너뜨리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기둥을 껴안고, 여러분 두 기둥을 껴안고 죽을 때 그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원수들을 물리치는 것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결론이 납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어디서 이루었냐면 삼손이 그 종이 되어서 블레셋의 그 성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까지 사사의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사 시대의 영적인 모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18, 19, 20, 21절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상을 만들게 돼요. 자,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돈을 잃어버린 거 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사실 돈을 누가 갖고 왔냐면 그 아들인 미가가 갖고 가요. 자,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자, 아들에게 훔쳐간 돈을 가졌다가 뭘 만드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자,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겉옷이 바로 에봇이에요. 자, 드라빔은 뭐냐면요, 우상, 이방 신상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옷과, 자, 여러분, 우상 신상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요, 바로 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요, 그것으로 자기네 집에 산당을 만듭니다. 산당을 만듭니다. 이것이 곧 뭐냐면,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되냐면 혼합주의가 돼요. 우리가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자면 반드시 이 혼합주의로 가게 돼요. 나중에 뭐예요? 뭐 기독교면 불교도 좋지, 뭐 이슬람도 좋지, 종교 다원주의로 가요. 왜요? 서로 뭐 싸우는 게 뭐 중요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좋지, 그게 좋죠. 그게 사람이 보기에 소견대로 좋은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다원주의가 될 수 있고요. 또 세상 신앙적으로 뭐가 되냐면요, 혼합주의 있고 번영의 신앙이 돼요. 번영 신앙, 물질주의 신앙이, 만몬 신앙이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그 신앙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중에 부자 되고 축복받고 거부가 되고, 그런 혼합주의, 만몬주의 신앙으로 돼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은 반드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 나오게 될 거예요. 베냐민처럼 망하게 됩니다. 지파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자, 우리 17장 6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미가가요, 자기 집에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제사장까지, 자기 개인 집에 제사장까지 고용을 해요. 9절과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레위인을요, 그러니까 레위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만, 성막에서만 봉사하는 게 돼 있는 사람을 자기 개인의 제사장으로, 자기를 위한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요. 하나님의 종을 자기 종으로 삼아요. 자기의 피고용인으로 삼아요. 자, 그리고서 이 레위인을 자기 개인 집의 제사장으로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라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8장에 뭐가 되냐면 바로 단지파 이야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모습이 단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단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이제 이들이 기업을 받은 것이 어디였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삼손이 싸워야 했던 그 블레셋, 서쪽의 블레셋 지방의 거기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가 바로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는요, 자기의 기업을 지키고 누구를 물리쳐야 됐어요? 자, 누구를 정벌해야 했어요? 블레셋 지방을 정벌해야 됐어요.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철병거가 있어요. 철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쉬워요, 어려워요? 전쟁이 어려워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사명지에서 떠나버립니다, 단지파가.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저 북쪽에 라이스 지방으로 가요. 그 라이스 지방은요, 그쪽은 정말 쉬운 지방이었어요.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여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단지파 입장에서 보면, 자, 지금은요, 자기가 지금 싸워야 되는 것, 자기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내게 주어진 임무가 너무 힘들어. 책무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저기 가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네. 저기에는 사역도 없네. 보니까 저기 가면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냥 지금 말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단지파가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자기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업을 과감히 버리고요, 미련 없이 버리고 저 라이스 지방으로 가게 돼요. 자, 단지파가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탈하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 롯처럼 자기가 보기 좋은 땅으로 그냥 가게 돼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후손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자,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가 되면요, 자, 북이스라엘 지방에 이제 두 곳에 우상을 세우는데, 어디 세우냐면 베델과 남쪽의 베델과 북쪽에는요, 바로 이 단지파, 이 라이스 지방, 단지파가 있던 이 단지방에 세워서 이 두 곳에 우상을 세워서요, 결국 단지파는요, 그의 후손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돼요. 결국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 단지파의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면, 뭐 이렇게 귀찮게, 힘들게 주의 사역 감당해, 뭐 이렇게 어렵게 사랑해,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렇게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그게 그 끝이 아니에요. 그 후손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힘든 것, 내가 어렵지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나의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믿음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 부모의 뒤를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내 편하게 했다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 후손 때 가면요,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걸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19장 가면요, 이제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베냐민 지파 이제 기브아 지방의 이야기예요. 자, 레위 사람이요, 이때도 레위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레위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첩을 맞았습니다. 레위 사람인데도 첩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락기 지경이 그게 달했다는 겁니다. 자, 그 첩이 행음을 또 했어. 또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그 베들레헴 지방으로 가요. 자,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첩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제 자야 될 거야. 잘 곳이 없어서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기브아 지방으로 이제 기브아 지역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 기브아 지방에 유숙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불량맨들이 집에 찾아와 가지고, 자, 이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니라, 이렇게 지금 엇박을 합니다. 우리 22절입니다. 22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가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니. 자, 이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그 레위 사람과 그 가족, 그 부인을요, 겁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 첩이 어떻게 되냐면 밤새 못쓸 짓을 당하다가 새벽에 죽어요. 자, 이것을 보고 레위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고 각 지파로 보내서 기브아에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뭐예요. 그래서 모은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라면 20장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를 정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다 죽어요. 그 21장 가면요, 남은 사람이 딱 누구냐면 600명밖에 안 남아요. 자, 그래서 이 600명 사람들에게 그 부인을 마련해 주고는 베냐민 지파가 땅이 없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납니다. 자, 그때의 결론이 바로 23, 24, 25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지파에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분 좋으면 마음 내키면 교회 가고, 마음 안 내키면 교회도 가지 않고, 또 이렇게 사양 감당해.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도리 같은 그런 거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유익만 되면 된다. 그러면 드라빔도 섬기고, 다 섬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 문화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자, 이게 보면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혼합주의, 자기 편의주의로 가게 되고, 자, 자기 사명을 한꺼번에 함부로 사명을 버리게 되고,
자, 그럼으로써 이들이 우상을 드리게 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지파처럼 나중에는요, 그 신앙이 아예 그 단에 대해서 끊어지게 되고, 그 후손들은 멸망하게 되고, 자, 그처럼 베냐민처럼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서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교훈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결국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사시대를 통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 사사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자기 신앙생활을 속에는 옳은 대로요. 좀만 수틀리면 교회 그냥 나 교회 많은데 하고 막 옮겨요. 좀만 수틀리면 막 옮기고, 뭐 서운한 일 있다 막 하고, 뭐 교회에서 힘든 일 한다 하면 안 하고, 봉사를 안 하고, 뭐 헌금을 뭐 성금하는 거, 자기 뭐 도리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요즘 11조도 안, 뭐 11조는 뭐 직분자인데도 11조 뭐 해?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보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조금만 힘들면은 안 한다 그러고, 큰 교회 가면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다 이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없어요. 그 신앙생활은요, 결국 자식들에 가서는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말씀 중심으로. 자,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자기 소령대로 했다는 거죠. 그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 반석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도리, 이 사명의 도리를 온전히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반석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